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릴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승이 죽는다 하니까 살리려고 좋은 마음 같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불속 말을 내었다가 주님께 꾸짖음을 받고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철로역정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이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힘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생명이 닿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 쉽고 탄탄대롭고 뭐 그렇게 편하게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내가 죽었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 모든 욕심과 또 내가 갖고 있는 재성과 그런 것들을 끊어내면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또 시험 들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다 잘되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생각을 하면 즐겁고 사실은 거의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다 싫어하죠. 십자가에 올라가는 걸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아픔의 자리입니다. 또 수치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질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내려와봐라. 얼마나 자존심 상한 소리를 합니까? 주님이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기가 가야 될 사명을 받아서 끝까지 그냥 묵묵히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이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후에 영광이 느껴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즐겁게 하려면 내가 죽으면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이 옆에 내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도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그 안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옛것을 죽이고 내가 이제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바울처럼 모든 것이 배설물이고 내가 쫓아가던 거 내가 좋아하던 걸 다 버리고 끊어내고 이제는 성경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뜻만을 붙잡고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가 주님께서는 제자라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부인하면은 목숨을 잃으면 구원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면은 나는 죽는 생명이 되죠. 이 구원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성경 보면은 처음에 잘했다가 점점 믿음이 안 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울왕 같은 사람, 또 대마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이 늘 전도하고 다니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세상으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힘들다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신앙을 그냥 버리고 돌아선다면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죽음의 길이죠.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했던 사람들은 주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우리가 6.25 때나 일제시대 때나 그 순교한 사람들의 상은 하늘에서 최고가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각오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그러나 내가 살겠다고 신앙을 버려버리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생명은 구원하지 못하죠. 그냥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될 뿐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얽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36절에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땅에서는 육신의 목숨입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잖아요. 우리는 이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목숨이.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의 죽음이, 영이 죽은 것인가 살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최고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죽을 때 예수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은 사망과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잃고 이 땅에 몇 년 동안을 잘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세상 지옥에 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예수 없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사람의 죽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죽었는지 예수 없이 죽었는지, 이것으로 그 사람의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죠. 자기 목숨이, 사람은 목숨하고는 바꿀 것이 없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어떤 부자가 내가 모든 재산을 다 들어서 날 살려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죠?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아무리 옷을 동원해도 내가 죽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목숨이 죽게 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뭘 다 가지고 목숨을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목숨이 없으면 무엇을 목숨하고 바꿀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내 목숨과 내 생명이 중요한 것, 내 영혼이 중요한 것이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세계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제가 안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보고 사니까 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직접 보지 못하고 이제 제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을 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운데 다 사람들이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배우려면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때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그때는 불같이 바로 죽음이 오죠. 구약 때는 바로 율법이 시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짐승의 제사도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신약시대 AD 기원 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배로 예수 피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잠깐 사이에 끝날 텐데 그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이 좋은데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리를 들어도 정말 이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마음이 깨달아진 자 한두 명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이라면 알 텐데 생명을 구원할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질 때도 아버지께서 천사들이 함께 해 준 것처럼 우리가 죽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의 것으로 더 단단해지고 내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이런 것을 거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참된 백성으로 알고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제시대나 전쟁 때나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공산주의나 저들은 무조건 예수 믿는 자부터 먼저 처단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이게 이 마귀의 그 역사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부터 공산주의나 일제시대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구원을 잃어버리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너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은 내가 이 혜택을 주겠다. 지금도 세상이 그러잖아. 너 주일날 포기해. 그러면은 너 직장에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장로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에 그것을 맡아 있었는데 책임자였는데 그날 자기가 열쇠를 맡아서 그 주일날에 그거를 맡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자기가 이 잘릴 줄 알고 잘려도 괜찮다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했던 거죠.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위에 상사가 너가 진짜 예수 믿는 자다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 더 영광스럽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이 세대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런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 밥이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나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다.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선언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가지고 그래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술도 먹이지 않고 강권하지 않겠죠. 그게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께 내 믿음을 맞추고 나서 모든 삶의 이 판단을 예수님 믿음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성경 중심으로 판단하고 믿음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짓으로 말하면 다 알아버리죠. 엑스레이보다 더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의 영은. 그런데 거기서 내가 믿음에 대한 것을 감추거나 내가 부인하거나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내가 힘이 들어도 시험이 와도 이기고 나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은 요한계시록 때에 왔어요.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뭐냐?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 끝까지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힘이 안 들고 힘이 나지 않고 그런 순간들 많습니다. 늘 왜냐? 마귀가 우리 이 땅에 세상 임금은 있기 때문에 늘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어쨌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관계가 뛰어난지 몰라.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 마귀가 내 생각인 것 같이 만들어버려가지고 가론유다도 생각으로 역사하고 에덴 동산에 하와도 생각으로 줬잖아. 생각으로 묘시키잖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심령을 흔들고 우리 심령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는 사자처럼 늘 미혹의 그 화살을 던지고 그렇게 화살을 던진다고 했어요. 24시간 우는 사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의 날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을 다 거두어서 성령의 사람을 다 모아서 주님이 다 들림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내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정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치는 시험이나 우리의 환난이나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믿음의 부족함이 베이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성령의 사람, 알곡의 사람,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고 그 아버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준 하나님 그런 살아있는 아버지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